요즘 유자식이 상팔자라고 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텔레비전에 출연해서 세대 간의 간격도 좁히고 자녀들은 부모님 세대를 이해하고 부모들은 자녀 세대를 이해함으로써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현재는 가족 간에도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부터 문화의 충돌이 일어나면 나라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듯이 가족도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 현대식 고려장을 서슴지 않고 일삼는 것은 소통의 부재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요, 효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유교 사상이 국교로 되어 있을 때는 충효 사상이 제일 으뜸이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부모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윤리 도덕은 교과에서 밀려났고 음악이나 체육 시간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조차도 가르치지 않는 나라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드라마에 역사 드라마가 나오면 각색한 것도 모르고 그것이 사실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오직 수능 중심이요 경쟁에만 내몰리다 보니 우리 자녀들의 마음은 황폐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을 보면서도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에 대한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녀를 통해 제2라운드의 인생을 꿈꾸고 있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자식이 있는 사람은 별로 자식에 대한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몸에 이상이 있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자녀에 대한 절박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술의 힘을 빌려서라도 자녀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절박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주신 기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자기 인생 살겠다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녀도 포기하고 또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지만 자식이 없는 가정은 처음엔 좋을지 모르지만 세월이 가면서 가정이 건조해집니다. 자식이 있어야 가정에 기쁨이 있고 웃을 일도 있고 가정에 화목함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가 있으므로 아픔도 고통도 근심도 있을 수 있지만 자녀 때문에 기쁜 일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떤 부부가 말하기를 강아지 이야기가 아니면 부부가 할 얘기가 없다고 합니다. 웃는 것도 강아지 때문에 웃는다고 합니다. 자식이 없으면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이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기도를 통해 자녀를 낳은 부부가 여럿이 있습니다. 사무엘을 얻은 한나라든지 세례 요한을 낳았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 자녀를 살펴보기 원한다는 거죠. 오랜 기다림과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아들을 얻게 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얼마나 기뻤던지 아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늦둥이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주면서 사라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아들 때문에 비로소 나로 웃고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웃고 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자녀 때문에 웃고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자식이 잘 되고 자식이 잘나면 부모의 기쁨이요 자랑임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키우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자식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 평생 부모에게는 근심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기쁨과 여러분의 자녀는 자랑스러운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분도 자녀 때문에 근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가슴앓이하는 사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녀가 자랑스러우면요, 내 직업이 남이 볼 때는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직업이 아니더라도 자녀 얘기 나오면 갑자기 할 말이 있어요. 남의 집에 가사 도우미를 해도 환경미화원을 해도 자녀 얘기 나오면 갑자기 할 말이 있어요. 갑자기 힘이 생겨. 자녀가 반듯하게 잘 돼 있으면. 근데 아무리 대학 교수님이고 아무리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고 변호사님이고 뭐 다 세상이 볼 때 다 부러워하는 그 위치에 있어도 자식이 엉망이면 자녀 얘기 나오면 갑자기 바쁜 일이 생각나요. 할 말이 없어져. 바쁜 일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바쁜 일을 생각해내서 그 자리를 피해. 여러분은 자녀 얘기가 나오면 할 말이 있고 당당할 수 있기 바라고 기쁨 있기 바라고 자랑할 수 있게 자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기억해야 할 세 가지 원칙을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식을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택함 받은 자로 키워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택함 받은 자로 키워야 한다. 창세기 21장 8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웃음의 아들 이삭을 낳고 매일 웃음 가운데 자식을 키워오던 아브라함에게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생후 2, 3년쯤에 이삭을 위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16세가량의 소년이었는데 자꾸만 이삭을 희롱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사라가 화가 났습니다. 종의 자식이 놀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쫓아야 한다고 날마다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비록 적자는 아니지만 이스마엘도 자기의 아들이기에 근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라의 말대로 그들을 내어보내라. 내어보내더라도 역시 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을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마엘과 이삭이 다 아브라함의 자식으로서 함께 살아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한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택한 자와 그렇지 아니한 자가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낳아놓으면 다 자기 자식인 줄 압니다. 내 성을 따라 호적에 올렸으니 당연히 내 자식이라 생각합니다. 육신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라면 결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녀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품에 안겨있는 자식이라도 그 자녀를 하나님의 택하신 아들과 딸로 키우지 못하면 이미 사단에게 빼앗겨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을 하시옵소서.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 이후 300년 만에 처음 등장한 믿음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돼서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나라 안에서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게 했습니다. 자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다스린 유다 나라를 평안하게 하셨고 형통케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런 연유로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백성들은 히스기야에게 특별한 예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왕다운 왕으로 잘 나라를 다스리는 까닭에 우리가 살만했었다. 그래서 왕이 죽은 이후에 왕으로 최대한 예우를 하기로 했는데 역대하 32장 3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말이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죽음의 경의를 표할 만큼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좋은 곳에 그렇게 묘로 모실 만큼 모든 백성이 경의를 표했었다는 거예요.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히스기야는 죽어서도 예우를 받은 왕이었어요. 왕의 권세가 있을 때는 예우하다 왕이 죽으면 왕으로서 살 때 바르게 살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바르게 하지 못하면 그 다음부터 평가가 완전히 안 좋아져요. 그런데 죽고 난 이후에도 히스기야를 사람들이 높였어요. 그만큼 인정했었다는 것이죠. 다윗 자손의 묘실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장사하여 경의를 표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는 나라를 망치는 주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았는데 아들은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교육을 잘못 시킨 탓입니다. 히스기야가 자식을 너무 귀여워한 나머지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그가 39세 되었을 때 불치병에 걸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사야 38장 말씀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내 집에 유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죽고 살지 못하니까 유언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병들어서 힘도 없고 기력도 쇠하여 움직이기도 어려운 판에 숨도 쉬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한 일은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일을 했던 거, 여호와의 목전 앞에 선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사 나에게 다시 한번 살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을지 모른다는 위기감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전에 선한 일 했던 거 기억해 주셔서라도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기도할 만큼 여러분 힘이 있을 때 선한 일 하십시오. 건강할 때 선한 일 하십시오. 물질 있을 때 선한 일 하십시오. 권세 있을 때 선한 일 하셔서 하나님께 업적을 남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내가 이전에 여호와의 목전 앞에 선한 일을 했던 것을 추억해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울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받으셔서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을 연장해 주고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아스로 왕이 너의 병든 모습을 보고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내가 아스로 왕의 손에서 너의 나라를 보호해 주마, 지켜 주마. 할렐루야.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건강의 축복과 나라를 지켜 주실 것을, 회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고 회복됐어요. 나라의 왕으로서 다시금 살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3년이 지난 42세 되었을 때 아들을 얻게 됐는데 그 아들이 므낫세라는 아들입니다. 얼마나 귀했겠어요. 죽을 사람이 살았지, 거기다가 자식까지도 또 늦게 하나 얻었지. 여러분, 지금 40이면 나이가 많은 게 아니지만 왕이 그 시대에 40이면 이미 다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이 사는 것만 해도 기쁜데 거기다가 늦게 아들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에서 아들까지 얻었으니 그야말로 쥐면 터질까 풀면 꺼질까 애지중지하다 보니까 자식 징계를 못했어요. 이쁘다 보니까 혼내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자식은 잘못하면 반드시 훈계도 해야 하고 때로는 징계도 해야 자녀가 바로 크는 거예요. 잠언 29장 15절 말씀에 보면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냥 내버려 두면 막 살게 돼서 나중에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채찍과 꾸지람을 주면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바른 자녀가 돼서 모든 자들이 기뻐하는 자가 되고 축복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불행하게도 병상에서 일어난 다음 영적 암흑기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자식 키우는 재미에 빠졌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자녀의 축복 주셨으면 그 자녀의 축복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더 행해야 하는데 그 자식 보는 기쁨에 하나님이 기억이 잘 안 나. 그 자식 보는 그 행복에 하나님이 잘 생각이 안 나.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든지, 하나님 주신 건강 때문에, 하나님 주신 물질 때문에, 하나님 주신 성공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억이 잘 안 나는 사람, 미안하지만 미래가 불투명해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의 주인공 되기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환경이 좋아지면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녀와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성경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부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해야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 기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편하게 놀고 마시고 여행이나 다니냐고 하나님이 건강 축복에, 물질 축복에 환경을 열어준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죽을 병에 살려주시고 늦둥이로 아들 주셨더니
그 아들 키우는 재미에, 그 아들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자식에게 신앙적인 모범을 보이지를 못했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신앙에 좋았는데 그 아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는 거라. 신앙답지가 않은 거라. 믿음의 사람답지 않은 거야.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흘러버렸어요. 부모가 자식을 교육함에 있어서 말로 하는 교육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말로 하는 교육보다 보여주는 삶으로의 교육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좋은 결과를 거두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말년에는 회개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15년 덤으로 사는 기간 중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 신앙 안에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 자녀를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자녀를 양육하는 기본인 것입니다. 이 기본을 반드시 잘 지키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식을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키워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지만 드려지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유도 묻지 않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쭉 이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해 보니까 제3일 후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멀리 바라보더니 종들과 나귀는 그곳에 기다리게 하고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함께 아들과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서 모리아산을 올라가면서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아버지, 왜 그러냐 아들아? 번제 쓸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아버지 심정은 너무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동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도 역시 믿음의 사람답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믿음 좋았던 분이 힘든 마음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입으로 내뱉는 말이 보면 저분이 언제 믿음이 있었나 싶은 말을 막 내뱉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어려워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고 믿음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고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지키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끝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순종함으로 합격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다가 합격이 됐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이 사건에서 이삭의 순종은 오늘날 더 큰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곧 나에게도 말씀하신 거로 인정하고 그대로 아버지의 순종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협조가 그냥 좀 돕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내는 거죠. 오늘 여러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모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 자녀가 협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꺼이 시간도 내고 재능도 내고 물질도 내고 가장 마지막에는 생명까지도 순종하는 데 내놓을 수 있는 자녀가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결과 이삭은 평생 하나님께 보장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은 자로 평탄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이 결혼했을 때 자녀가 없어 기도할 때 자녀의 축복을 주셔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낳게 하셨고,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말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소와 양이 때를 이루고 종도 많았다라고 창세기 26장 12절로 1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비 거는 사람들 때문에 그 우물을 양보하고 가서 또 우물을 파고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샘근을 얻게 하시고 물이 나올 곳에 우물을 파게 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 잘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이 여러분도 되고 자녀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그에게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이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 평탄하게 가장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임을 아시고, 물론 문제는 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신 은혜로 너무너무 스무스하게 해결이 되어지고 손해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유익이 되고 망하는 것 같은데 더 잘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자녀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예배에 익숙하도록 키우지 않고 학원 때문에 주일까지 범하면서 키우는 자녀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좋은 대학 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번 돈으로 부모를 호강시켜 줄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은 부모에게도 인색합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의 생애가 평탄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양육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자녀가 하나님의 기업으로 잘 성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에겐 큰 자랑거리가 되는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훈련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로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부모가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의 가장 중요한 건 모범입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다. 환난 중에 이렇게 사는 것이다. 감사한 일에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다. 문제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어려워도 이렇게 충성하는 것이다. 변함없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몸으로 나의 삶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잘 키워야 자식이 믿음 위에 바로 서고 삶의 그 열매가 튼실해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식을 여호와의 주신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꿈을 잃지 않고 소망을 가진 자로 키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준 마지막 교육이 창세기 24장 1절로 9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부탁한 것은 이삭과 그의 자손은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내리실 미래의 축복만을 소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배우자를 가나안 땅의 처녀를 이삭의 아내 삼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었기에 아무리 얼굴이 예쁘고 성품이 곱고 학력이 높아도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고향의 집 믿는 가정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부모님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7절로 8절에 보면 그 며느리가 신자일 뿐 아니라 자기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 곧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약속을 함께 바라보고 목표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게 중요하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한 사람은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함께 부부가 그 길을 가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마주 보는 게 아니라 함께 바라봐야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짝 믿음된 가정이 있고 또 남편이나 아내가 믿음이 너무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우리 부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데 내 배우자는 하나님은 저녁의식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가지 않고 세상으로만 자꾸 달려가려고 하면 그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부는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되라, 변호사 되라, 돈 잘 벌어라. 여자에게는 남편 잘 만나야 인생이 풀린다고 성형수술 시키고 차밍스쿨 보내고 별짓을 다 합니다. 너는 나같이 되면 안 되니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바람이 그저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자식이 대신 이루어주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해야지. 내가 못다 이룬 꿈을 네가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자식을 통해서 내 맺힌 거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목표가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에 의한 여러분 목표가, 미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세운 목표가 아닌 자기 꿈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한 사냥꾼이 30마리의 개를 풀어 산토끼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광활한 들판에서 30마리의 사냥개들은 한 마리의 토끼를 쫓아 마구 달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자 29마리의 사냥개가 헛걱거리며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마리의 사냥개만이 숲속으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토끼를 쫓아 열심히 뛰어갈 뿐이었습니다. 포기해버린 29마리의 사냥개들은 토끼를 직접 보고 달린 게 아니라 앞에 사냥개를 쫓아 덩달아 뛰었을 뿐 맨 먼저 달린 사냥개만 토끼를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 토끼를 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끝까지 달릴 수 있었습니다. 달린 거리의 양은 다 같은데 직접 토끼를 바라보고 달린 이 사냥개는 계속 달릴 수가 있는데 사냥개를 따라가는 사냥개들은 결국은 주저앉게 되더라는 거죠. 인생에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고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꿈이 되기 바랍니다.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참고 견딜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표가 분명한 자녀는 자살 같은 것 생각지도 않습니다. 목표가 사라지기 때문에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주하림 창업자인 김흥국 사장은 병아리 10마리로 시작했고 이랜드 사장은 2평짜리 옷가게에서 시작했습니다. 주 대교 회장은 동네 과외방 교사였습니다. 그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꿈을 잃지 않고 소망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로 살아야 합니다.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답게 잘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 하나님 기뻐하는 기업으로 부실 기업 만들지 말고 좋은 기업 만들어야 되겠다.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택함받은 자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갑시다. 마지막으로 꿈과 희망을 가진 자로 성공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그렇게 모범된 모습의 주인공이 되고 자녀가 나를 따라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